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고 사랑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또 사랑해야죠. 이웃을. 자,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러면 그때는 어땠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허물로 죽은 우리들. 그래서 소망이 없죠. 죽어버렸는데. 그리고 싸늘하죠. 죽은 시체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어떤 유익도 없어요. 그 시체는요, 보기만 해도 섬찟해요. 그리고 온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죽은 시체를 연결시켜 놓으면, 같이 묶어 놓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독성이 막 나와요. 자,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요, 전혀 소망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섬찟해요. 사람이 가장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동물 1, 2, 3위를 얼마 전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1, 2, 3 동물 중에 세 번째까지 3위가 뭐냐면 뱀이에요. 뱀. 1년에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약 한 5만 명 된대요. 5만 명. 두 번째로 인간을 해치는 동물이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이 57만 명 정도 평균 1년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하고 또 여러 사고로 하여튼 57만 명 가까이 세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그런데요. 1위는 뭐냐? 사람을 제일 많이 해치는 동물 1위. 그게 모기입니다. 모기. 75만 명 이상이 모기에 물려 죽어요. 댕기열로도 죽고 지금 소두증이라고 하는 지카 바이러스입니까? 이 모기들. 그래서 사람을 해치는 게 그렇더라고.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처럼 잔인한 게 없어요. 왜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도끼가 나와요. 굉장히 지독해요. 갈수록 인간이 무서워요. 섬찟한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왜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분이 우리가 불쌍하니까. 그 이유를 딱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 때문에 그랬다. 그럼 방법은 뭐냐? 그건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속성, 우리를 향하신 너무 불쌍한 거야. 그렇게 정말 죽어서 그 알지도 못하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끄는 대로 헛된 욕심에 밀어나니까 생명도 아닌 것을 위하여 그렇게 온수 맺고 살다가 죽을래면서 세상에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지독했냐. 사람이 죽으면 그래요. 그렇게 살려고 그래 갖고 갈 것도 없는데 그래 겨우 그거 하려고 그랬느냐고. 사람이 그저 관 하나 거기에 묻혀 썩어질 건데 그렇게
했었느냐고. 그래요. 이렇게 죽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무지하게. 자, 그러한 인간이 너무 불쌍한, 그러고 나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불쌍한 거잖아요.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창조주가 피조세계에 들어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죽었었는데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셔놓고서 이제 어떻게 하셨냐? 이제 이걸 믿게 해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은 10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나와. 예수님이 이 성령이 오셔서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10장 33절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해요. 12절에 뭐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중요한 건 13절이에요. 이는 그렇게 되는 건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서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 이 하나님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물어봐요.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예수님이 그 17절에 16절에 내가 누구냐 그럴 때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17절에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구나. 내가 메시아라는 거, 나로 인하여 구원받는 걸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같이 이렇게 바쁜 날, 또 가야 되는 날, 저녁에 그래도 교회 올 수 있는 건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진 거잖아. 아멘. 아니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지도 않는데 왔겠냐고. 하나님이 계심이 확실하게, 믿음이 정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잖아. 아멘.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잖아. 또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이 오셔야만이 이게 거듭난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는 건데, 그러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그래서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3장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하나님께 난 자인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떻게 나냐 그럴 때 성령으로 3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건 성령은 안 보여요. 바람이 임으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바람이 분다는 건 알잖아. 그죠? 어우 바람이 세. 바람이 안 보이지만 막 나무들이 흔들리고, 응? 그러면 바람이 세다. 결과를 보면 지나간, 야 북서풍 부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그죠? 남쪽에서 불어서 북쪽으로 날리면 이게 바람은 안 보이지만 결과를 알듯이 성령은 보이지 않은데 성령이 거듭나게 한 사람은 뭘로 아냐? 결과 열매로 알아. 오늘 305장 부른 찬송이 존 누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인터넷 쳐보세요 여러분.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은 못하지만 인터넷 존 누턴 치면 일생이 쫙 나와요. 7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어머니가 어려서 3살에 이미 글을 가르쳐 영국에서 이 존 누턴이 태어났을 때 엄마가 굉장히 일찍 크리스찬
참 귀한 믿음의 소유자인 그 어머니가 어린 디모데를 여겨외시 또 그 외할머니에게 했던 믿음이 있었듯이 그렇게 세우려고. 근데 7살에 죽고 아버지가 이제 재혼을 하죠. 굉장히 어려워져요. 기숙학교에 들어가고 거기서 탈선을 하고 그래가지고 청년의 때에 그 노예 또 돼서 노예로 그냥 탈령해가지고 노예도 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거기서 또 구출돼가지고 이제 노예 선장이 돼요. 아버지가 선장이었는데 그냥 아프리카의 그 어린 애들 막 여자들 전부 잡아다가 또 남자들 노예로 팔아요. 굉장히 어려서부터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러한 많은 과정에서 정말 예수를 나중에 이제 그가 믿게 되어서 결혼을 하면서 예수를 더 알아가면서 이야,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런 죄인 중에 예수인 나를 하나님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어메이징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목을 붙일 때 찬송가 나 같은 죄인 그래서 제목이 그러지만 이게 우리가 이게 만델라가 감옥에서 나올 때 하나님 어메이징 그래 이걸 부른 거예요. 이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 그 인권 운동하고 그래서 흑인들이 같이 버스 탈 수 있다 그러면서 대역사를 이루었을 때 부른 노래가 이 어메이징 그리스. 이 존 누턴 이 곡 많은 나중에 목사가 돼 한 30여 년 가까이 목회해요. 많은 곡을 했어. 근데 간단한 이 곡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대표곡이 됐는데요. 이 존 누턴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러니까 먼저 성령님이 오시면 내 죄를 보게 해주셔요. 내 죄를.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마태복음도 그랬고 누가복음도 그러고 요한복음도 그러고 뭐 사신서들도 그러고 먼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더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자였더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더냐. 에베소서는 3장까지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담당하신 구원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였다. 이걸 전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 그러므로 4장부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모든 사람 중에 죄인 모두가 다 죄를 범해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헬라인이라고 아니었더냐. 양심의 법으로 쳐도 당당하지 못하고 그럼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은 다르더냐. 그들도 알면서도 할 수 없었던 죄인이 아니었더냐. 그래서 오직 한 분 예수 둘째 아담 대신 예수가 오셔야만 했었다. 오셨다. 그분이 그 모든 죄인들이 그렇게 욕하고 그래도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더냐.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사망이 왕노로 됐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제 역사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12장부터 이제 뒤후반부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자, 오늘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데 성령이 오신 증거가 뭐냐.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눈물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성경을 보면 세상을 보면 내가 살아온 내 삶에 기도하다 보면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어. 내가 아버지라 부를 때 약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고 하신 아버지. 아들이 집 나가서 그 모든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그래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의 아버지의 심정이 뭔지 압니까? 그가 너무 불쌍해서 뛰어나가는 거야, 아버지가. 이 불쌍히 여기서. 유명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그 비유는 다른 이름으로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비유라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이 아버지가 불쌍해서. 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늘 보게 하시는 게 뭐예요? 세상에 나 같은 것을. 세상에 뭐 자랑할 게 있어야지. 존 누턴이 늘 불렀던 게 그거예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계속 이런 인간 말종, 사람을 사다가 사람을 노예로 팔 때 그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들, 그걸 자기 생활하겠다. 그리고 그 돈 받아가지고 술 먹고
그 못된 짓하고 향락에 취하여 있던 그 삶을 보면서 바울이 예수를 안 다음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예수를 만나 하늘의 영광을 보며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뭐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예수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단다. 그래서 그는 예수와 그리스도 외에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려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존 뉴턴이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안 다음에 그는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그 얘기, 내가 작정하고 성경을 보리라. 다른 많은 책이 있었지만 그는 성경 보는 일을, 그 예수를 아는 일에,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였냐? 하나님의 영광을,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였냐? 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처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부모는 그럽디다. 자식이 2명이 있든 3명이 있든 부모는 그 자식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 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더냐 그러는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차별한 것 같아. 부모가 엄마는 나를 그랬어, 그럴 수 있어요. 부모에 대한 섭섭함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자식은 이 새끼가 아프면 이것 조금 용돈 받아다가 더 아픈 놈 주지, 그죠? 그냥 있으면, 생기면 이놈 생각하고, 만약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 있다고 해봐, 연락이 안 돼. 그러면 집에서 잔치를 한다고 와서 세배 받으라고 해도 마음이 편하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든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겠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보면 예수 없이 사는 그 영혼을 보면, 아버지가 저 영혼도 택하셨다면 오늘 또 복음을 듣고 말씀 듣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하실 텐데, 그래서 가서 전하고 그 영혼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사는 걸 보면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 자녀라는 이 정말 사실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눈을 감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 기도할 수 있잖아. 목욕탕에 앉아서 주여 오늘 우리 성도들 어렵고 힘든 지금 일하는 집사님, 또 어린 자녀들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 임신해야 되는 가정들, 이렇게 어려운데 직장 찾아서 뭐 5포세대니 다포세대니 다 포기한다는 젊은이들 중에 취업이 됐다네. 그러면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그 위로가 되잖아. 그 응답해 주시는, 나 같은 게 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냐고. 내가 그분의 동역자 되어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일을 응원하고 함께 나를 통하여 아버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성령이 모셔서 내게 주신 은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알게 하시는데 아들까지 주셨고 나를 하나님 자녀 되어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이제는 좀 떠났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 수고를 그치고 싫어하시렵니까? 그래도 아직은 가고 싶진 않아. 손자 봐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순간순간 마음에 주여 떠나면 눈물 없는 거,
뭐 가서 보고 나면 또 얼마나 뭐 좋긴 하겠지. 그동안 못 본 아이들도 보고 그러겠지만 또 걔들은 걔들대로 살아야 되잖아. 분명히 나는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그 손녀는 나를 별로 안 이뻐할 거라고. 왜? 귀찮을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가서 이놈의 새끼 근다고 그럴 거요. 그 마음이 그럽디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또 살아야 되니까. 내가 쏟는 그 마음 그 사랑보다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 그러면서 무슨 큰 막 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위로가 거기서 오진 않잖아. 그러면 나를 편히 쉬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 나라를 내가 상속받아 갈 수 있다는 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잖아. 이 소망이 있잖아. 우리는 이렇게 암담할 때 여기저기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 이 많은 난리의 소문이 들려올 때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질 때 그래도 야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불안하니까 장거리 미사일 쐈다고 세상이 이제 세계가 다 합쳐갖고 저놈 죽여야 된다고 난리 치는데 우리는 그런 미사일 쏠 필요 없잖아. 그냥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오시렵니까? 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아버지 더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신들러라는 사람이 2차 대전 때 그 많은 나치가 유대인을 죽일 때 그들을 빼내가지고 살려주는 일을 하잖아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48년 지나고 그들이 독립하고 그 자기들을 살려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표할 때 그 신들러를 정말 감사해요. 그때 그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가 끼고 있던 이 반지 하나만 더 팔았어도 몇 생명 더 건질 수 있었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뇌물로 쓰고 그리고 그 생명들을 달라고 해서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가진 것 조금 더 팔았다면 내가 더 내놓았다면 그런 고백을 해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거 다 가지고 가지도 못할 없어질 거 조금 더 형제들을 사랑하는데 썼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때 한 생명이라도 더 그런 고백 그런 아쉬움에 주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것 조금 더 참았었다면 내가 이것도 조금 더 내가 수고를 했었다면 교회가 유익했을 텐데 그렇게 싸우지 않았어야 될 텐데 내가 그렇게 미워했어야 되겠는가. 좀 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은 그 입장이 돼보는 거죠. 그 입장이 돼보. 그럴 때 내 마음에 그를 이해할 수 있잖아. 좀 더 내가 그 입장에서 좀 더 여자의 입장에서 명절 증후군이라고 그냥 설거지하고 그 밥하고 막 머리 아프다 그러더만 설날 구정보다는 추석 지나고 이혼율이 더 높답디다. 구정은 추워서 덜 싸우는 모양, 덜 모이나. 근데 그 입장이 돼서 내가 여자의 입장에서 부인의 입장에서 한번 나는 내 식구니까 만나면 좋고 내 피니까 그랬지만 자기 피도 아닌 DNA가 다른 시댁 식구들 아우 정 떨어졌겠더라고. 그 입장이었다면 모이면 내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 형제들이 5남매예요. 설에 오면 3일씩 4일씩 있다 간다네. 우리 집 사람은 뭐냐 그러더라고. 그러긴 하겠어. 그 사모님이 심각하게 몸에 병도 들었고 근데 어머님 계시니까 동생들도 오고 저들은 잘한다 그러는데 자기는 형제들이니까 와서 며칠씩 먹고 자고 해도 불편해도 되는데 그 사모님은 뭐가 되냐고.
엊그제 그러더라고. 명절인데 또 이제 가면 집사람 또 참 힘들 텐데 그래서 여자로 안 태어난 걸 감사해야 되나 그 입장이 돼. 난 그래서 꼭 집에서 밥 했으면 썩었다고 하고 싶어. 내가 안 했어. 내 마누라 생각해서. 근데 갈수록 안 하면요, 그 하던 짓도 안 하면 못 합디다. 죽도록 해야지. 아멘? 아멘. 내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시댁을 안 가려고 전도사 핑계대고 지금 안 가지. 내가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긴 한데, 여러분 거기 있기 싫으니까 오늘 날 교회가 예배드려야 돼요. 그러고 와버렸으면 회개하세요. 힘들어도 해야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넘어가지.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일을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서운했었는가? 내가 좀 덜 먹을 텐데 한 끼만 조금 내가 안 썼으면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좀 이제 돕는다고 하는 교회들 선교지 있어요. 명절에 교회 이름으로 사과 한 박스라도 좀 보낼 걸. 그 생각이 들어요. 누가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이쪽 온 거 이리 주고 뭐 이렇게 집사람 막 합디다. 다 사서는 못할지라도 누가 가좀 또 목사님 오셔서 앞에 갖다 놓은 거 또 바꿔주고 또 좀 이따 누가 오신다는 거 싸갖고 왔는데 그렇게 둘러치긴 해도 안 오신 분들은 더 어려웠을 것 같아. 추운데 그 어려운 교회 누구 하나 찾아오는 이 없는데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좀 더 나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도 들어요. 할 수 있는 한.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럽니까? 허물과 죄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10절에 뭐라 그래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예수 안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나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게 위하여 내 의를 드러내게 하여 노력하지 마세요. 그건 제사장이고 그건 내인 종교인이에요.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됐다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내 신분이 변화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니까요. 아멘. 내가 오늘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분이 응답하시잖아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거듭난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너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32절 3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안다. 내가 자녀 됐으니까. 세상에 자랑할 거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못됐어도 이렇게 못됐겠어요. 그런데 나 같은 걸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해서 우리는 그분 정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해야지. 내가 자녀 됐으니까.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 만들어졌어. 뭐하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 그 선한 일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같이 더불어 우리가 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섬김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함께 이루어 가야 되죠. 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나 같은 것을 살려주신 걸 감사해야지. 아멘. 내가 쓸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겠어요. 예수도 알지 못하고 내 잘났다고 그냥 살았던 정말 별로 찾아오는 사람도 없잖아. 명절이어도 그만큼 우리는 인기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아들까지 죽이신 은혜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한번 물어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잘 걸어가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 역사하셔서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어디서든지 먼저 이웃을 더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유익을 구하면서 정말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합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명절 마칠 때까지 또 우리 성도 흩어져 있는데 돌아올 때까지 장중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또 섭리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명절을 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